믿음, 주님과 하나 되기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막상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정도로 아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얼결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믿어?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걸 줄여서 그냥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거를 교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냥 믿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또 그렇게 말씀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인할 수도, 그렇다고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빌립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주님 알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했던 이 빌립과 같은, 그리고 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하나님을 봐야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의 요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두 번쯤은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지 등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이거죠. 혹시나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진 상황에서 구름의 그 틈 사이로 한낱 그 시로라기 같은 빗줄기 하나 비춰지는 거, 그게 계시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위에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붙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연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 땅에 신은 없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사실은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없다고 말하는 말은 쉽지만 없다고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슨 과학이나 아니면 그동안 동원됐던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논쟁들을 가지고 창조론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믿음으로 세워졌던 미국이란 나라도 학교 교과서에서 창조론이 사라지고 진화론이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시도를 하기 전부터 이미 어딘가 좀 따라하고 학습하면서 학교에서는 이미 진화론적인 창조나 이런 것보다는 진화론적인 그런 이론들이 대세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하나의 주장이고 논리적인 어떤 이론이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유신론의 논쟁은 그것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존재론적인 유신 논증인데요. 이게 좀 말은 어렵지만 그냥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과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결과가 있다면 결국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의 존재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존재 원인은 또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한계를 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존재는 그 존재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제1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들어주세요. 자, 제1원인의 조건은 뭐냐면,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 있지 않고 스스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제1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한계로 본다면, 과연 이제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피조물의 세계에 있어서 제1원인은 과연 뭐가 있겠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나는 존재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타자에 있지 않고 나 스스로 있다라고 당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힌트가 나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제1원인이고 제1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것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분이라면 성경의 결론 부분에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스스로도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을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어떻게 담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1시간 동안 드려지는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우리가 짤막하게 기록하는데 말씀 본문은 뭘 했고 성가대 찬양은 뭘 했다, 이 정도 좀 요약하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제1원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했던 이 일들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었고 여러분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이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또 알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거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우산을 들고 밖을 나가지 않습니까?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도 사람들 손에는 뭐 오후나 늦게부터 퇴근길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산이 준비가 좀 철저한 분들은 우산이 손에 다 들려져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예보에도 혹시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 자꾸 의심하느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해 듣고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과연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예전에 유치원에 다니던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유치원에 이렇게 꼬맹이였는데 그 아들이 저를 보고 갑자기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한번 그냥 크게 웃고 넘어갔는데 왜 주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하면 하나님하고의 어떤 등식이 성립된 거예요. 그 리주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정 사역하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을 안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하고 이렇게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좀 부담되시죠? 예,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목사인 저를 이제 하나님하고 연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 아이들도 지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꿈보다 해몽인데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믿으려면 하나님 한 분을 믿어야지 왜 또 뭐가 부족해서 왜 의리 없이 또 다른 예수님이란 분을 또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또 하나님의 본체시고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한 분 잘 믿으면 되지 왜 또 예수님을 또 믿어서 하나님을 좀 말하자면 의리 없이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아내도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애들로서는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좀 수상한 이름이에요, 사실. 여러분, 빌립이라는 게 이제 필립이잖아요. 근데 필립이라는 것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 빌립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빌립을 했어요. 나중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요, 빌립을 찾아가요. 다른 제자들 많은데도 빌립을 찾아가고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가고 그래요. 그런 과정만 잘 보더라도 빌립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 헬라적 사고는 뭔가 좀 보고 만져지고 경험하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단 가능해야 믿는다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것을 넘는 거예요. 경험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낌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헬라적 사고에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거는
영적인 부분은 빼놓고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물론 거기에 이제 이원론적인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에 대한 것도 연구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헬라적 사고는 이성 중심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빌립이 유대적 히브리적 사고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왜 빌립이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을까? 오늘날처럼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석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그래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다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과 사명, 책임들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성도로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육자들을, 여러분의 교육자들을, 교구 담당 목사님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 교육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같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길 바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그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교회 말씀을 맡은 귀한 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황들을 함께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목회자들은 성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회 초기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를요, 어느 정도 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시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그 정도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주일에 어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나의 다른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일 다 제쳐두고 그래도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 달려와서 그 굳은 일도 하시고 때로는 열심히 땀 흘리며 봉사하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 보면서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저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서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뭐 하자 그러면 그리고 달려오시고 또 남들 하기 싫어서 그냥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라서 그냥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들이 솔직히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 봐요. 안 할까 봐.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권사의 수련회 때 오셨던 이성가 목사님이 예전에 어디 칼럼을 썼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성도들이 더 위대하다. 목사보다 위대하다. 제가 그걸 아주 이런 생각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그 말씀을 읽고서 맞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 없는 교회는 목사가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목사 없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더 열심 내고 봉사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다른 걸 못하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도 잘 빠듯해서 목사님 보기에 참 부끄럽다고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같이 이제 밥 먹던 중학생 목사님 아들 녀석이 같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그러더래요. 괜찮아요. 뭐 예배만 드려드리는 것도 어디예요? 그러더래요. 교회만 나오는 것도 어디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당황했는데 그냥 한번 막 웃고 그랬대요. 근데 평소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뭐 이렇게 좀 속상한 일 있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한테 교회만 나오는 게 어디야? 뭐 그랬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는 사실 천재예요. 약간 얘가 생각이 좀 특별한 애더라고. 수학 천재예요. 수학 천재. 아주 특별한 애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런 얘기를 주책 없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교회만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회자 입장이고 성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게 어딘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어떤 남편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만 나가주는 게 어딘데 나보고 말이야 뭐 하라 그래서 아내가 자기를 잘 모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만 나와주신 게 어딘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기도했습니다. 과거형보다는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온전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기도의 우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편물 붙일 때 이렇게 우표 붙이면 이렇게 가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우표는 그 내용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표만 잘 붙이면 그리고 뭐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다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편물이 뭐 다 즐거운 소식만 있습니까? 뭐 뜯어보면 무슨 과속, 과태료 막 이런 거 나오고, 어디 벌금 나오고, 과태료 이런 거, 세금 고지서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막 속이 얼마나 쓰려요. 물론 가슴 설레는 연애 편지도 있고, 또 군대 간 아들이 마음 짠한 그런 편지들도 있고, 그래서 우표 붙인 우편물들 우리가 보고 그러는데,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표에 해당된다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까 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의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상황에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나의 특별한 것만을 요구하는 이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을 만나도 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드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 뜻과 내 고집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과 삶이 내 속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고집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감동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막 흐르는데 그 물을 흐를 때요, 그 물의 저항을 느낀다. 그러면 거슬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과 함께 흘러간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성령의 흐름에 물길에 올라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때를 쓰는 기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어떻게 하든 내 뜻이 어떻게 관철되기를 위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나가서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씨름해서 이긴 것 같습니까? 거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사실은 야곱이 항복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속이는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부부들은요 나중에 가면 닮아가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주름이요 그렇게 가로주름이 있고 세로주름이 있어요. 지금 막 확인하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서는 한번 잘 보세요. 가로주름이 있고 세로주름이 있는데 이것도 닮아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찌푸렸던 그 얼굴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같이 하는 부부들은 주름도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십시오. 닮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건 거룩한 욕심이니까 이런 욕심은 좀 더 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